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더워진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 가운데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의 곁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땀을 흘려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또한 아내로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을 결코 인간은 포기할 수 없으므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부모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신앙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예배 가운데 특별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경험했던 가인은 자신의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내시지만 그 쫓아냄을 통하여서 가인이 멸망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떠나가고 쫓겨나게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 통하여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 표를 통하여서요, 가인은 위협 앞에서도 살 수 있는 생존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이 예배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그 제물만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빠진 제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 또한 삶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귀중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하루 7일 중에 이 하루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이 곧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안색이 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고 자신의 형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것만 집중하였고 아벨을 죽이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약자를 지키는 것은요, 먼저 태어난 자의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그의 이마에 표를 주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삶의 이유였고 또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징계하시지만 그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주사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역할까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그의 표를 허락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에게 책임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벨을 죽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땅이 이전만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책임을 지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본래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땅을 빼앗기는, 결국 하나님께 쫓겨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안고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때 받지 않으셨던 그 명확한 이유가 지금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목회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물이 아니니까, 가축이 아니니까 그것은 제사로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들으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가인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가인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았지만 그 신앙이 형식화 되어버려서 그저 형식으로만, 아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맞아 라고만 생각했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벨은 그와 반대로 그저 가축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을 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간의 중심을 보는 자야.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자야. 겉모습 아무리 잘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정말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또한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낸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일까요? 물론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너무도 합당하고 맞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하여서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또한 나의 재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나를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헌신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곧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안색을 붉히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우 아벨을 또한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저 그의 예배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예배가 굉장히 어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곡식들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그 곡식들이 자람과 함께 나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심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요, 예배는 결국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요, 우리가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를 자꾸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가인이 예배 드렸고 아벨이 예배 드렸지만 정말 삶의 예배가 없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